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커니즘은 공학 용어인데 어떤 물체나 현상이 작동하는 원리, 그 과정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잘 다루려면 이 기계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알아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기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메커니즘을 알면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메커니즘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좀 더 발맞출 수 있고 좀 더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작업장으로 가라 그러세요.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그 토기장의 작업장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커니즘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작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작권은 어떤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예요. 예를 들면 소설, 음악, 그림, 이게 다 저작품인데 이 저작품의 원 저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작자에게만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이 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허락을 받거나 로열티를 내거나 그리고 나서 써야 됩니다. 무단 이용하면 법적 규제가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누구의 저작물일까요? 네, 하나님의 저작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 나라는 인간에 대한 저작권이, 소유권과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고.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 함부로 사용하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습니다. 세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우리 욕망과 의지대로 쓰면 영적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벌이 있을까요? 어떤 제재가 주어질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 저작권법을 어겼습니다. 위반했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따라서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죠.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자기 몸을.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온갖 저주,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형벌, 끔찍한 그 벌칙들이 다 주어졌잖아요. 이게 저작권법 위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저작권법에 위반한 그 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전가시키셨어요? 외아들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저작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나 자신을 욕망대로, 계획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저작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유명한 건축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축가에게 많은 고객들이 찾아가서 이제 집 건축을 의뢰해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이 고객들이 갑자기 자기가 미리 그려온 설계도를 건축가한테 내밀고 이거 한번 봐달라고 요거 약간만 수정해서 이대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설계도를 다 그려놨어요. 난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렇게 되면 좋겠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설계도 다 그려놓고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 이 제 설계도예요. 이대로 해주세요. 뭐 조금 수정해서 고치시고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다만 우리 인생에 도움이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저작권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뭡니까? 여쭤봐야죠. 제가 그 설계도에 맞춰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순서죠. 근데 그거 무시합니다. 우리는 안 여쭙죠. 내 뜻만 계속 관철시키려요. 내 계획만 자꾸 밀어붙여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겁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영적 메커니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과 나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내가 그분께 여쭈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고 계속 거기에 따르는 벌칙들이 부여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 벌칙을 받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죠, 계속.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신 이유는 독재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주도권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멋대로 못 삽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꼭두가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꼬드겨요. 야, 네가 왜 하나님 눈치 보냐? 네 마음대로 해.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솔깃한 얘기죠. 우리도 계속 그 유혹을 받잖아요. 날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온갖 저주, 죽음, 영원한 형벌, 그게 결과였잖아요. 사탄이 속이는 거죠. 하와를 속였어요. 오늘 우리도 속여요. 계속 속여요. 뭘 하나님 눈치 봐.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마치 막 종속되어서 종처럼 막 벌벌벌 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내 멋대로 하면 내 인생을 우리가 망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작업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농로 아시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막 돌아가는, 그래서 그릇을 빚잖아요, 진흙을. 자, 토기장이가 농로 앞에 앉았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계획 없이 농로 앞에 앉지 않습니다. 일단 농로에 앉았다는 것은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여러분 장인입니다. 프로페셔널 마스터. 장인이에요. 어떤 토기장이도 아무 생각 없이 농로 앞에 앉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들어 볼까? 저거를 만들어 볼까? 그거는 농로에 앉기 전이죠. 농로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세요. 그럼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뭘 하실까요? 이미 내 진흙으로, 나라는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진흙을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주물러서 아무 그릇이나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것도 완벽한 계획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똑같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고유의 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 그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보면요, 다 각자만의 삶을 살아요. 다 다른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 각자를 위한 계획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처럼 만들려 하지 않으셨잖아요. 요셉은 요셉이고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청사진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각자 아름다운 그릇으로, 작품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를
농로 위에 올려놓고 우리 각자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우리만의 가치를 지닌, 독특한 가치를 지닌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릇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니까요. 상품은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이 있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작품이고 다른 분들이 한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다니엘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고유한 인생을 살아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 인생을 지금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따위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따위 계획을 세우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따위 계획을 세우고 그 그릇을 빚어가실까요?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장인이신데, 마이스터인데 결코 그렇게 작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을 위한 맞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의 그릇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계획에 신뢰하고 저를 하나님 손길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남의 인생 들여다봐요. 기웃거리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세요. 대충 빚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놓으셨냐?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농로 위에 우리를 놓고 계속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기다려봐. 아직 완성작이 아니야. 내가 지금 빚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완성작이 아니지 않니? 과정이지 않니? 그러니 기다려.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왜 투덜거리십니까?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거를 항상 현실적인 모습의 나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격하하거나 나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것 혼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밑바닥이잖아요. 정말 인간 이하의 인생,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를 바라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으로 너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있다. 나의 존귀한 자녀로 삼고 있다.
내가 너를 그 상황 속에서 불렀으니까 그 상황이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세우는 맞춤 계획이다. 그러니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노예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나중에 고귀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마.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황제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멋있습니까? 폼납니까? 반대로 노예로 살아가는 삶 비교 불가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가치 차이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황제의 상태에서 불렀다면 그는 황제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노예 상태에서 불렀다면 그는 노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 둘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 지금의 내가 처한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다. 그럼 난 여기에 최선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한탄하게 돼요.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업 공정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흙은 자기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진흙이 그 토기장에게 나를 고려청자로 만들어주세요, 이조백자로 만들어주세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있어야 돼요.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든지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 진흙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를 신뢰하고 그 토기장이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나를 만들어 가든지 다 일임해야 돼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진흙을 막 치댑니다. 진흙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공기가 터져서 그릇이 깨져요. 진흙 안에는 공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흙을 계속 짓이겨서 치대서 공기 다 빼냅니다. 그게 첫 번째 공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 안에 불순물들 치대서 그 다 빼내세요. 그게 남아있으면 그릇이 터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이 터졌다고 돼 있잖아요. 공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온전한 그릇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작품으로 만드시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계속 치대세요. 순결해질 때까지. 그 다 뺍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농로 위에 올려놓죠. 근데 농로 위에 올려놨는데 진흙의 양이 작다 싶으면 다른 진흙을 더합니다. 또 다른 진흙을. 진흙의 양이 많다 싶으면 칼로 깎아내죠.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짓이기고 빚어가고 농로를 계속 돌리면서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립니다. 자, 이런 작업 공정을 다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셨을 때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 중에는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뺏어가세요. 어떤 때는 나를 사정없이 연단을 통해서 짓이기십니다. 연이은 고난을 통해서 빙글빙글 정신 못 차리게 하십니다. 이런 공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자급 공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잘근잘근 밟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거쳐가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작업 공정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죠. 우리는 보통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토기장이는 진흙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요. 왜냐? 토기장이가 세운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최고일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우리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진짜 최고일까요? 당연히 이거죠. 아시네요. 아시면서 실제 당하면 이게 최고라고 우기잖아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가 진짜 최고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고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를 버려야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는 이건가 보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최고라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게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은 차선 따위는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빚어 가실 때 플랜 A를 세워 놓으셨어요. 플랜 B, 플랜 C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플랜 A를 세워 넣었다가도 그거를 이루어 가다가 많은 변수들을 만나면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차선책, 플랜 B, 이것도 안 되면 차선책, 플랜 C 세우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플랜 A시고 끝까지 플랜 A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은 플랜 A고요. 그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날 때 그 변수들을 잘 수습해서 그나마 선한 결과를 뽑아내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플랜 A를 세우실 때 그 플랜 A 안에는요, 이 모든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변수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생기면 당황하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계획에 없던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변수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우는 그 플랜 A에는 모든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 죄악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성욕이 동해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그 밧세바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였어요. 자, 그 사건이 하나님의 플랜 A 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그 변수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일을 통해서 플랜 B가 작동해서 좀 못한 그릇이 되었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도 변수도 계산 속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 A가 계속 지속되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그릇으로 빚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당황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당황하지 말아야죠. 이거 이미 하나님의 플랜 A 속에 다 계산된 변수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추락하겠구나,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플랜 A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대로 진행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베러 아니에요. 더 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베스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작업 공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맡겨드리는 거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병원에는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생명이 일주일 남았다, 몇 주밖에 안 남았다, 이런 환자들만 와요.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길게는 몇 주 후에 환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걸 이분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자, 그 후회의 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제 이런 후회들을 죽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맨 마지막 25번째 후회, 그 후회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게 최고의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신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중에는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돈 많고 출세하고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정말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후회가 내가 신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고 남들 보기에 멋지게 살았던 그 삶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죠. 저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게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좀 폼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도 후회해요. 마지막에 뭘 후회하느냐? 내가 생전에 신의 뜻을 알았더라면. 후회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여쭙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폼도 안 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후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가 달려왔던 길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렸잖아요. 한마디의 후회도 없어요. 이제 나에게 의에 밀려가는 예비되었으니. 자기는 가서 영광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거든요.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거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거든요.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저작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 한 번도 반항한 일이 없고 반역한 일이 없고 자기 인생의 최종 심판자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고 그러니 자기에게 남은 판결은 뭡니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후회할 일이 없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 주도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행사하고 계십니까?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분께 있어요.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면 뭐 하시라고요? 가서 여쭈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허락받고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에 맞춰서 가장 멋있는 걸작 같은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기꺼이 인정해 드리는 거죠. 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엉망진창이 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기꺼이. 주여 가져가시옵소서. 제발 이거 제가 쓰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만약에 이 소유권, 주도권 쓰려 한다면 주여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다시 가져가십시오. 평생 우리는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작업 공정 중에 어떤 어려움, 어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셔. 이 일도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야. 그렇게 가셔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혼과 열을 다 쏟아부으셔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그 뜻에 계속 순종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겸손하게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